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소중합니다. 특히 믿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만남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의 만남, 많은 만남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 속에서 경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구별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구별하신 그분을 드러낼 책무가 있습니다. 일명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내 스스로 점잖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지불식간에 무언중에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그만큼 그 피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은 우리 성경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받는 대로 되갚아주라는 것이죠. 왜 레위기, 율법,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는 대로 갚아주라는 말인가? 그러니 내가 받은 대로 꼭 갚아주겠다. 이 복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율법이 정신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셨죠. 그 말은 이 내용은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우리는 피해를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그 배로 더 갚으려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10대를 되갚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법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맞은 만큼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만큼만 그 정도만큼만으로 그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을 잘못 오해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니까 항상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언젠가 나를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마음속의 본성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그 되갚음을 꼭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한 자가 고의적인 아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살인했을 때에 도피하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레위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12지파가 있다면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성읍마다 48개라고 하는 성읍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도피성을 세우게 되죠. 48개 도피성에서 48개의 성읍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선택해서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망온다면 그것을 보호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땅을 분배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분배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자기 선택 임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였다는 것을 알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유시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역시 어떤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땅을 점거하기 전에 오래전에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 오거들랑 그들 피할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보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살인했으니까 또 누군가가 살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피해자의 친족이 그를 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피해 보복자라고 하죠. 피해 보복자가 자기 친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면 그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파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친족은 필히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의리였고 책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서 나무를 패는 중에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누군가 그 도끼에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사는 거예요. 보복자도 그 도피성만큼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모원을 하고 또 많은 그 시위자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경찰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레위지파 48개 성읍을 얻었던 이 레위지파 속에는 꼭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 6개의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2절에서 2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도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도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내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또 나가게 되면 그 피의 보복으로 죽게 되어도 거기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기 위해서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그는 회중 앞에 서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재판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에게 알리고 또 그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이건 고의가 아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다, 또 본의 아니게 과실치사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때는 그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점은 대제사장이, 성읍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일 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음이 판명되면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분은 자유의 몸이 돼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도피성에서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도피성 밖의 세계는 이 살인자가 머물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피성 밖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남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남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욕구 충족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보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내 자신이 도피성 밖에 살아갈 때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죽임을 면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 밖에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재판할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이것은 잘못이요, 이것은 잘한 것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것을 다 견주어 볼 때 당신은 사망이지만 도피성 안에서만은 살 수 있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만 살기로 하지요 라고 허용하면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제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했기에 성문 밖으로 나와도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도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다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생겼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들의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죽으심과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가치를 누가 무시하게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내 자존심을 무시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만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기준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누구의 덕분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으로 우리가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자는 또 살인을 당한 자 가족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없으면 내가 잘못, 내 고의는 아니지만 누구를 실수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꼭 안갚음이 나에게 오게 될 텐데,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갚음을 안 받고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된 것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거예요. 또한 자유는 오직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꼭 죽어야만 우리가 도피성 밖에 나왔을 때 용서함을 받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우리가 도피성 밖에 나와버렸다, 내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대제사장의 예표,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머물러 있다가 6월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은 대제사장의 희생과 같은 겁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장차,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어린 양의 예표요. 어린 양의 피로 은혜에 의해서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리심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죠. 피 흘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누군가 피 흘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피 흘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히 도피성 밖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돼요. 또 실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더라도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들이받아서 내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법을 잘 지켜도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 피해를
당한 자뿐만 아니라 가해를 한 자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을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인간들의 만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필히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대부분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개 한 홉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기를 마시면 누군가가 내가 마신 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마셔도 누군가 마셔야 될 것을 내가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가해자는 나중에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연몽으로. 그럴 때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도피성 밖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죽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자체에만 연연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그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구원 좋아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우수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기 자신보다도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도피성 제도를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해자가 어떻게 해서 도피성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나오는가? 도피성 밖에서는 누구라도 죽임을 당해도 아무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도피성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가해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도피성에 도대체 무엇이 관대? 예, 내가 죽어야 할 그러한 모든 것을 누군가가 도피성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대로 당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담보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도피성을 생각한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설령 내가 구원받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구원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하나님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피성을 생각한 적 아니죠. 오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는 단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일회용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저 멀리 보내버리고 내가 삶이 중요하니까 내 삶을 중요시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이례적으로 단회적 사건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십자가가 평생을 따라와 버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십자가 날마다 따라오기에 이 십자가 대신 도피성 대신 도피성이 날마다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언저리에서 이 도피성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 위해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한대. 날 위하여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 이 내용을 항상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값싼 은혜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구원용, 그 다음에 새롭게 축복받는 용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다시 어떤 행위를 잘 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도피성을 모르기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도피성은 우리가 도피성 밖에 왔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갈지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성읍에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도피성 밖입니다. 이 밖의 생활은 도피성에서의 생활을 증거하라고 도피성 밖으로 보내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이거예요. 누린 그 생활은 십자가를 날마다 증거하라고 성읍 밖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는 안녕, 이제는 내 삶에 충실하겠어. 여러분, 내 삶이 충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삶이 충실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하여, 갈등을 유발합니다. 내가 가해자로 존재합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만들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고도 피해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줍니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이 우리를 위하여 또 존재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왔지만 도피성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항상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도피성 밖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세상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열방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열방 속에서 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 속에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축복을 받은 자는 그 축복 자체가 증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라고 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 직임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상급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성국에서도 큰 기와집, 엄청난 아파트, 넓은 평수, 그런 데서 사는 것을 상급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상급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맡겨준 임무를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 상급이 무엇이냐? 도피성에서 일한 사건을 이 세상에서 증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가하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자는 내 친족을 죽인 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가해자가 도피성만 갔다 오면 어떻게 저렇게 자유한 몸이 되었는가? 피해자 가족으로서 다시 그를 보복하면 안 됩니다. 복수혈전 이런 마음으로 그를 가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족의 죽음보다도 그 대제사장이 죽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당한 자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더 커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함유해버리거든요. 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실 뿐입니다. 인간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나올 겁니다. (22절)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뭐려? 용서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들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아니 1만 달란트보다도 모든 걸 탕감받은 거죠. 내가 내 자신의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목숨을 담보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그마한 거 하나, 하찮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또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졌어요. 그것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지 않으니까 오겠다 가두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자기는 빌어서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을 꾸짖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구지 중에 실수로 과실치사로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에서 용서함 받은 그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꼭 복수해야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가해자입니다. 또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바라보지 말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해자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그 믿음의 눈이 피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피성인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관계 모두를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그 길로 난 자기 살 길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면서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누구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 밖은 죽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음 세상에서도 산 성도로서, 도피성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죽은 세상 속에서 도피성이 있음을, 십자가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마음껏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